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영혼육이 잘되기를 간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또한 이사야 49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 하나님이 매일같이 여러분의 이름을 보면서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복을 받고 안 받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 주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법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통하여 그들이 보호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 법을 어긴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잘 지켜서 영혼육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람 앞에 울면 부끄럽습니다. 사람 앞에 울면 조롱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울게 되면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는 자들은 오늘 기쁠 뿐만 아니라 내일의 축복을 받을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5절에 보게 되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에 보게 되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사람 앞에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펑펑 우는 자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렸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볼을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 슬픔의 눈물인지 고통의 눈물이든지 나라를 빼앗겨서 슬프고 고통의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 그 눈물이 값진 것은 1절에 있어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2번이나 압제를 당한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경험하게 됐고, 남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을 했어요. 바벨론이 그 당시에 강대국 제국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랑이 이빨 속에 끼어있는 토끼와 같이 아무 힘도 없었고
이스라엘 사람들 수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옛날을 추억하면서 포로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게 되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포로 생활하면서 옛날 그때를 추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때 그날을 기억하고 자유스러운 내 고향 땅을 떠올려 보면서 그들이 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어느 날 갑자기 바사 왕인 고레스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을 싸라. 그리고 너희들의 본국인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이 1절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 최고의 날, 내 인생에 꿈꾸는 이 날이 왔다라고 고백할 그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우는 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 앞에 자기 심정을 토하는 자에게 꿈꾸는 것 같은 좋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꿈꾸는 날이 왔어요. AD 70년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로마의 티토 장군이 강력한 군대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갈라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1948년 이스라엘이 역사상에 사라진 지 1878년 만에 유엔에 의해서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모여서 나라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을 누렸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역사에 의하게 되면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나서 5월 15일, 16일에 제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동의 여러 국가들과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함으로 승리를 거두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장군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에게는 다른 나라가 없는 비밀 병기가 있다.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주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핵무기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모세 다얀 장군이 말한 비밀 병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1878년 동안 나라 없던 나라를 잃은 민족으로 유랑 방랑 생활하고 있다가 1948년도 나라가 세워졌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뜨거운 애국심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울면 꿈꾸는 것 같은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통합 측의 총회장님 되시는 분이 김의식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20대에는 죽을 병이 걸렸어요. 한양 공대를 다니게 되는데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약사고 고모는 의사인데 집에 의료계통의 일꾼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떤 병으로도 자기 병을 치료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고통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울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경험하게 하시고 깨끗이 몸이 고침받게 된 거예요. 20대에 고통의 눈물을 흘렸어요. 30대에 4살 먹은 자기 딸이 엄마 아빠를 기다리다가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분이 전도사 시절에 아내가 약국을 하니까 같이 약국문을 닫아주려고 하다가 이 아이가 잠에서 깨보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집 밖에 나왔는데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좋아했던 게 뭔지 아세요? 혜태 종합 선물 세트. 그 아버지 목사님과 어머니가 무덤에 가서 혜태 종합 선물 세트를 갖다 놓고 웁니다. 왜? 가난한 신학생이 돈이 없으니까 혜태 종합 선물 세트를 사줄 수 없어서 아이가 죽은 다음에 무덤 앞에 놓고 우는 거예요. 슬픔의 눈물을 흘렸지요. 40대 50대에는 화곡동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했는데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고소 고발건이 54건이 된 거예요. 경찰서에 끌려가서 취조를 받습니다. 아이 교인들이 목사님 보고 이 새끼 저 새끼 합니다. 여러분 고소 고발건이 쉬운 4건이 됐다니까요. 진통에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이 66세에 대한민국 우리 통합 측의 총회장이 되었는데 그때에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아마 그 목사님이 돌아가실 즈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면류관 받으면서 영광의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 그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42살에 그 교회 갔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의 소원이 우리 통합 측의 총회장이 되는 것인데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이 김의식 목사님이 그냥 예의상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총회장에 들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총회장을 꿈꿀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24년 만에 하나님 앞에 고통의 눈물과 슬픔의 눈물과 진통의 눈물을 흘려왔을 때 하나님이 300만 명을 대표하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우리 통합 측의 총회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사람에게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울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우리가 울면서 씨를 뿌려야 되느냐?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큰 일을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역사하는 분이 되십니다.
제가 우리 잠언서 말씀을 우리 교우들에게 보내면서 했지만 어느 날 저희 집 앞에 시멘트를 가지고 콘크리트 작업을 했어요. 근데 재물포에는 비가 왔거든요. 근데 900m 떨어져 있는 저희 집에는 비가 안 왔어요. 왜? 하나님이 초짜인 제가 콘크리트 작업했다고. 왜냐하면 비가 오게 되면 다 쓸려 나가니까. 여기는 우산 들고 가더라니까요, 재물포에는. 근데 900m 떨어진 저희 장미연립에는 비가 안 왔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감격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사를 행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안 변합니까? 아니요. 변할 수 있어요.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릴 때에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10대에 아기 아빠가 됐거든요. 10대에 아기 아빠가 됐어요. 근데 믿음은 좋아서 그 아이의 이름을 아데오다투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은 마니교에 빠진 사람이에요. 이단 종교에 빠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식이 방탕한 길로 가게 되고 10대밖에 안 됐는데 애기 아빠가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울겠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죠. 모니카에게 눈물로 기도하는 여인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거스틴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되니까 그 자식은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어느 날 정원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갑자기 음성이 들려와서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로마서가 펼쳐지게 되고, 로마서의 말씀을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거스틴이 하루아침에 변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어머니 모니카의 뜨거운 눈물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셔서 아들이 변화받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장로교의 신학 뿌리를 놓은 사람이 되어지고, 나중에 칼빈이나 루터가 그 다음을 이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됐거든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슬프고 힘들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나와 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물이 잘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양파 까면서라도 울으세요. 양파 까면서라도 여러분, 현실을 보면서 주여, 우리 아들 좀 만나주세요. 우리 아들 좀 만나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눈물을 통하여 대사를 이루시고, 여러분, 평생에, 내 평생에 꿈꾸는 것 같은 이런 좋은 날이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울면서 눈물을 뿌려야 하냐면, 여러분, 울면서 씻고리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현실은 지금 답답하고 괴로워서 울면서 씨를 뿌리래요.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
씨 뿌릴 때 울면서라도 씨 뿌리러 나가지 않으면 추수할 때 거둘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0대의 아이들은 지금 꿈을 꾸는 시기이고 20대에는 그 꿈을 이루어 가야 되는 시기이고 30대에는 꿈의 성취를 봐야 될 시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동이하고 지원이가 10년 동안 논다고 해보세요. 지금 놀아버리게 되면 아이들 인생은 어찌 하겠습니까? 10대에 꿈을 꾸어야 되는 시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시기에 텔레비전만 보고 게임만 보고 있다면 이 아이들의 30대 이후의 삶이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K-팝, K-드라마, K-방산, K-푸드 지금 미국에서 유명한 것이 핫도그래요. 핫도그하고 호떡이 유명하대요. 여러분 영어 좀 되어지면 호떡, 밀밭을 팔게 되면 대박 납니다. 아니 냉동김밥이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여러분 미국 마트에서 냉동김밥을 사기 위해서 줄 서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모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경제 10위 정도의 경제 대국이 된 것은 1960년대 독일의 광부와 간호원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을 때 미국도 우리나라에 차관을 주지 않은 거예요. 돈을 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온 백영훈 박사님을 통해서 독일과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독일에서 요구한 것은 광부를 보내라, 간호원들을 보내라, 그들의 임금을 담보로 해서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담보로 해서 차관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광부들이 1000m 되는 그 토굴 속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게 됐고 우리나라 간호원들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닦아가면서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담보로 차관을 얻게 됐습니다. 국회에서 연설할 때에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돈 좀 빌려주세요. 한국에 돈 좀 빌려주세요. 여러분의 나라처럼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이 공산주의와 대결하여 이기려면 분명 경제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 돈은 꼭 갚겠습니다. 저는 거짓말할 줄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돈 좀 빌려주세요. 국회에서, 독일 국회에서 대통령이 연설한 것이었습니다. 1963년부터 1979년까지 광부 65명이 죽게 됐고 간호원 44명이 죽었고 기능공 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작업 중에 사망한 광부가 27명이었고 자살한 광부가 4명이었고 자살한 간호원이 19명이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K-푸드, K-방산, K-드라마, K-팝 전 세계를 선도하는 민족이 될 수 있던 것은 광부들과
간호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믿은 권사님들, 먼저 믿은 장로님들이 나에게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하여 수많은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울더라도 씨를 뿌려. 형편은 울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꿈꾸는 날, 그날이 오게 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큰 일을 벌어주실 거야. 사람이 변할 수 있단다. 그리고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날이 온단다. 저와 여러분,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걸 우리 보거든요.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있을 때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리잖아요. 유대인들은 짐 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려. AD 70년에 멸망하고 1948년도 독립을 이루었잖아요. 우리 민족을 볼까요? 1910년 일제와 합병이 되었고 1945년도 8월 15일 해방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나이 드신 어르신들 알잖아요. 우리나라 우리의 힘으로 해방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 없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해방을 누리게 됐고, 기록에 의하게 되면 우리 선배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1945년 8월 15일에는 도둑들도 나쁜 짓을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잃어버린 나라, 빼앗긴 나라의 해방이 얼마나 기쁜지 전 국민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람 앞에 돈 빌리러 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 앞에 사람에게 도움을 빌리러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신앙을 유지하자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지금의 현대인들의 신앙은 아니요, 병원에 쭈르륵 갑니다. 사람에게 도움 빌리러 갑니다. 그게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내일은 기쁨으로 거두게 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교우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울고 있을 때 그 눈물이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 되어 우리 교우들의 품 안에 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대사를 이루어서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는 꿈 같은 일이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265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 세계에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배 주에서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을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배 주에서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나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배 주에서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을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배 주에서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 여권의 힘이 전 세계에서 3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게 되고 어딜 가든지 간에 비자 없이 들어갈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 있으면 잘 몰라요. 해외에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뿌듯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독일에서 지하 1000m에서 석탄을 캤던 우리 조상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고 이국 땅에서 시체를 닦았던 간호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옛날에 많은 신앙인들은 산에 가서 기도하였고 교회에서 밤새도록 기도했거든요.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비평강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한국은 위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대통령도 대법원장을 세우려고 하는데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을 세우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동성애를 옹호하는 대법원장을 세우려고 하다가 부결되었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가 발전한 나라에 살아가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1960년대 70년대 하나님, 우리는 새마을 운동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텔레비전도 없었고 하나님 아버지, 마을에 한 대, 두 대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세계 10위에 경제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선조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 때문에 우리 이 복을 누리는 줄 압니다. 우리가 부모의 은덕을 잊어버리면 불효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선조들의 피와 땀과 거룩한 순교의 정신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린 배은망덕한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대법원장으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부모들의 희생과 땀 흘림을 기억하는 하나님 어른들을 공경하는 거룩한 좋은 문화가 이 민족 가운데에 계승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은 동방예의 지국이요, 경천해인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민족이 되었고 공익인간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에게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함을 주기를 원하는 민족이었는데 이 나라 이 민족 통하여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기 원합니다. 차별금지법은 하나님 아버지 막아 주시옵시고, 동성애는 이 땅에서 근절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와 동성애는 근절되어지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깨어나게 하옵소서. 신앙인들마다 하나님 앞에 울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나라, 내 민족, 우리 한민족의 앞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 남한과 북한이 평화 통일되어지고 북한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북한 땅에도 신학교가 세워지고 북한 땅도 우리와 같이 자유스럽게 예배드릴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대시고 아픈 사람은 환부에 손을 대며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체에 고통이 있어서 아픈 부분에 손을 대며 기도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아버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우리 교우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붓습니다. 아픈 부분에 믿음으로 손대며 기도하오니 주여 말씀대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엄히 꾸짖고자 하오니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지통은 떠나갈지어다. 갑상선과 변호선의 고통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 아토피,
지부의 가려움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불이 임하여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생에는 회춘의 은혜를 받아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전도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소원이 있기에 가슴에 손을 대며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 1절에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우리 성신교회 교우들의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인가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예상치 못한 수입, 기적 같은 수입이 우리 교우들 통장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사업장의 직장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직장이 평안하게 하시고 직장이 선교지가 되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도 지상 위에 세워지고 이사가는 축복을 받기 원하오니 꿈꾸는 것 같은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들 한 사람 한 사람 성신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기도하다가 기적을 체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성신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이 다이아몬드나 사파이어나 루비와 같은 보석으로 바뀔 줄 믿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자유가 있으니 감사합니다.